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편에 주어지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산 단가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좀 크게 뛰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임대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내놓고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고물가가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게 되면 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서 참으로 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참으로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낮은 형제에 대해서 또 부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어떤 권면이냐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족함을 배우는 그 모습에 있어서 입각한 의미를 가지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본문의 전체를 비춰보면 낮은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전 본문을 보시면 오늘 부한 자와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형제라는 의미는 바로 가난한 자 또는 비천한 자 또는 낮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바로 돈 많은 사람, 또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높은 지위나 또 높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있냐면 바로 낮은 형제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높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기 낮은 형제,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내 높음을 자랑하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그 높음이 무엇이냐? 그 높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삶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귀함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악을 벗어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것이 참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천한 자리, 가난한 자리 살아갈 때 돈 많은 사람, 부자, 뭐 수십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그 모든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면 가지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 1조와 같은 그 1000억과 같은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더 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가난함에 있어도 내게 주어진 그 귀한 고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귀한 높음을 기억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다 참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귀한 생명, 또 영원한 가치, 또 영원한 신분에 대한 그 높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낮아지 있는 삶을 살면서도 높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부유함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가 높음을 자랑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부유함의 총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는 풍성함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될 자가 바로 내 자신이란 사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존감은 극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오히려 높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지만,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받을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한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부한 자리가, 이 부한 삶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모든 부함과 가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신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치실 건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 모든 힘과 모든 다스림의 능력이 그분에게부터 나온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다시 왕권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꾸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4장 37절부터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히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100%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그에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왕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내 높음은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고 내가 이 왕권을 가진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왕권을 가진 게 아니라 높으신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높으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부유함과 이 큰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한자가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느냐? 바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부한자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이 그 부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부한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족하지만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부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낮아진 모습이나 또 부한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지나가고 또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부한 것은 영원히 부하지 않습니다. 또 낮아진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비천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바꾸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낮아진 자는 부해질 수도 있고 부한 자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고 잠시 있다가 역전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낮아짐에 있는 자는 부함을, 높음을 자랑해야 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낮아진 자는 높음을 바라보고 자랑해야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다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보면요,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내 이 부함의 은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겸손함으로 낮추시고요, 자기의 낮음에 있는 사람은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곳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소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높은 위치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바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더 잘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더 큰 축복 속에 살아가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낮은 형제의 높음과 부한 자의 낮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랑함에 있음의 근본적인 가치는 바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높아지는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회복과 희망과 미래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천한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높은 데 있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게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킨 후에 가장 높은 자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낮음에 있는 이 모습에서 높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소망을 보고 예수 때문에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나라로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지금 또 많은 나라를 부러워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세계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서 다시금 다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온 세계가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잿더미의 나라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모든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던 나라가, 가난한 곳에 머물러 있던 이 나라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셔서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은 형제들은 내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아져 있습니다. 그 높음이 이루어지도록, 그 높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한자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한자는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가문과 학벌과 높은 서열을 따라 출세 가도를 달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그 위치에서 더욱더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또 신분과 모든 가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사명에 뛰어드는 가장 귀하고 낮은 겸손한 자리에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낮아짐의 자리를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자리를 더 열심히 달려가는, 더 열심히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유한 자가 어떻게 해서 낮아짐의 자랑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낮아짐을, 더욱더 겸손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갈멜산 기도원에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 이야기는 우리 아내는 몇 번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표를 교육자들한테 짜서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다 이게 거뒀는데 이 일정표를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전체 일정표가 다 부서마다 다 똑같아요. 먹고 놀고 수영하고 먹고 놀고 수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내가 짠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자기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간단 명료하게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3박 4일 동안 오전, 오후, 저녁 계속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세 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을 3박 4일 풀 내내 계속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찬양단을 섭외하고 부흥에 인도하는 말씀 사역자를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800명의 어린 생명들을 초청해서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 끝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800명 중에 참석한 800명 중에 약 200명 이상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 저녁날 어른들 앞에 이 두 명의 어린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 명은 방언을 하는 친구, 한 명은 방언 통역하는 친구. 7살짜리 아이는 방언을 하고 8살짜리 아이는 통역을 하는데 그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방언을 시키고 또 한 아이에게는 그 방언한 걸 통역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역하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통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참 서로 이 교회에서 이 성령을 받기에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낮은 형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부한 자는 그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또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